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등 그의 세 가지 직분을 보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갖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어떤 것이 있었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께 사로잡힌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앞으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왕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 직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먼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선지자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이 교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이단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없고 그저 이름뿐이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단들에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안 해요? 신천지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카톨릭에서도 그리스도, 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얘기하는데, 이름은 부르는데 실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직분도 얘기는 하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직분까지 얘기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만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축소하고 있는 오늘날 복음주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왕으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 예수님의 삼중직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소된 복음이라고 하죠. 자, 칼빈의 말을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직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직분들의 목적과 용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름들만 아는 것은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만 알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고 왕과 제사장 이름들만 알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인지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이 우리 인간이 원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죠. 원의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뭐였었죠? 지식,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려면 지식이 회복돼야 돼요. 물론 그게 구원받는 거죠. 지식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의를 이렇게 이제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의로 다스려 주실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선지자였습니다. 인간이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한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것을 이제 완성하셨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뭘 알려줘요? 모든 것을, 이 복음을 드러내 주시고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 드러내 주실 것을 이 여자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이 사역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모사라 그랬죠. 모사. 이 모사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모사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제 그런 걸 모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시다.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막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1절부터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 계시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 자체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완전한 선지자였죠, 예수님이야말로.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이 무지에서 건지신 거예요. 건지셔서 이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지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지금 끝났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시나요? 지금은 예수님께 하늘에 계시는데, 이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지금도 계속 선지자로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우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의 영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성. 자,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인데 특별히 영적인 것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나라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또 누가복음 1장 33절. 여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인데 30절부터 보면은 쭉 보면은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해요. 다윗의 왕위가 어떨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영원했어요? 안 영원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다윗의 왕가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육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영적인 왕권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이며 영원한 왕직은 두 가지 측면에 적용됩니다. 자, 교회의 몸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개의 지체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자, 예수님의 왕권이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전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지요. 이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원수가, 어떤 대적들이 무너뜨리려고 대적을 하고 해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요 이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도 다스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왕권을 무슨 왕국이라고 하죠? 또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 왕권을 무슨 왕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를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택한 자들,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권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왕국.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이 교회는 다스리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못 받고 지금 마귀가 다스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왕권을 대적해가지고 예수님의 작정을,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뭐 악해지고 이 시대에 타락했고 사사시대가 되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교회는 망했다 이제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나 잘하면 돼. 나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개의 지체에 대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된 거죠.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니까 내 삶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오는 영적 축복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칼빈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인 것임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그 힘과 유익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십자가 아래서 싸우는 동안 우리의 조건이 어렵고 쓰라리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지. 근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보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고 너희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살아야지.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 그럼 나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근데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짓밟히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왕권은 영적인 것이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생활 저 너머에서 하늘의 왕의 통치의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왕의 통치 아래에 모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이 외형적인 것, 예컨대 즐겁고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나 재물이 많은 것이나 모든 재난에서 안전히 지내는 것이나 육신이 사모하는 모든 쾌락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하늘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것이다. 이거를 확고하게 해야 유익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겠죠. 근데 지금은 영적인 통치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야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두 글자로 뭐예요?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는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서 들어가고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상록교회에서 하여간 10번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10번 듣고 결론이 뭔지 알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 진유선 목사가 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부인해버리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막 그랬다고. 완전히 그냥 이단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왔다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 왕이니까. 아니, 왕이 오면 왕의 다스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지금 영적으로 임한 천국을 지칭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래적인 천국도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의 누림이 뭘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표가 뭐예요? 희망의 새 시대? 국민 행복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이제 열어주잖아요. 다 행복하죠?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통치, 은혜의 통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평강. 그 의의 결과는 평강이야. 평강을 누리는 거야, 평강을.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진정한 행복이, 진짜 국민 행복 시대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다들 그냥 세계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계속해서 OECD 1위를 지금 놓치지 않고 있어요. 몇 년째.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런 이 땅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은혜로 통치해 주실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의 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온갖 비참함과 굶주림, 냉대와 멸시, 질책 등 괴로움을 다 견디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이 끝나 우리가 승리로 개선할 그때까지 우리의 왕께서는 결코 우리를 핍절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의 통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이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그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으로 우리를 꾸미시며 그의 부귀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인 성격 5절. 자꾸만 영적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쾌락이나 안락함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만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오늘날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통치의 그 축복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복받고 이 땅에 잘 되고 자꾸만 그걸 추구하니까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 버렸습니까? 이 세상 버리는 게 뭐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이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것들로 행복해지겠다는 목적을 버리라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 영광의 축복을 상속하게 될 텐데, 보증금으로 뭘 줬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거기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걸 소망으로 삼고, 거기에 행복을, 거기에다 행복을 추구해야지.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있어. 그러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죠? 왜? 그거 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고. 봤지? 이 세상에는 진짜 행복이 없지? 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받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봐라, 사람 의지해봐야 행복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도 못 깨달아. 일생토록 그냥 이 땅의 것들 가지고 그냥 집착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아들의 손을 통하여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지탱시키시며 우리를 그의 보호하심 아래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잠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사 조금씩 하나님과의 견고한 연합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를 통치하셔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던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평생토록.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삭까지 드려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실까요?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깨질수록,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을수록 인생이 편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어차피 하나님 못 이겨요. 아니, 예수님 왕인데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내버려 둬요?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기어이. 혹시 버린 자식이면, 유기된 자면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정말 택한 자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평생을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씨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복종하여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크나큰 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복종으로 굴복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왕과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신다. 기꺼이 복종으로 굴복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왕과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거부한다고 해서 통치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통치가 아니겠죠. 그 주님의 통치의 그 영광을, 그 통치의 아름다움을, 통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기꺼이 복종으로 굴복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왕과 목자의 임무를 수행해 주신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자, 내가 지금 통치를 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통치하시죠? 첫째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통치하시죠.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보이지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죠. 나를 막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통치의 수단을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자, 왜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은 이제 일단 목사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막 말씀에서 너무 어긋나 있고 잘못 인도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또 이제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제 더 제멋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소속도 있지만 치리가 없어. 자, 뭐가 없다고? 치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이고 특별히 말씀과 성령과 이 교회의 치리를 받는 생활이에요. 교회에 치리가 없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다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방황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나는 일단은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목자로 인정하고 치리를 받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더 이상 이만큼은 건드리지 마시오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다니고 아니면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냥 좋은 건 다 취해. 이 교회 가면 이 프로그램이 좋더라. 또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 뭐 이 책 저 책 다 읽고 오늘날처럼 정보가 많이 발달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정보들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고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의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나는 이제 내일 온다는 분이 나는 정말 감동이 된 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치리를 받는 생활이구나. 그냥 물론 이제 옳은 말씀을 추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다 내 기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에 소속해가지고
7일을 받아야 했구나. 그래 7일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를 찾았다는 거야. 막 이런 사람 드물어요 진짜. 그래 뭔가 좀 귀가 열리고 뭔가 좀 알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만 커져가지고는 이제는 딱 판단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자기가 깨져요. 이렇게 7일을 받게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이죠. 화목시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자신을 들여 속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제사를 통하여 그가 우리 자신의 죄책을 제거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만족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것이죠. 정말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속죄를 해야 돼, 속죄. 속죄하려고 보니까 죄가 너무 커요. 양이나 염소로 안 돼. 어떤 인간으로 안 돼. 죄 없는 의인으로 안 돼.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육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양으로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이십니다. 그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얻는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며 경건한 양심들의 평안도 생겨난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물론 이제 영원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그 구속 사역은 끝나지 않았죠? 계속되고 있죠. 우리 지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중보하고 계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서 함께 제사장이 됐어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그러니까 내일 이제 오전에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제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드러냄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무지와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믿는다 그 뜻이에요. 나의 선지자로 믿으면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예수님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자기가 획득한 의를 전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아직도 지금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죄책은 없어졌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오염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성화를 힘쓰고 뭔가 그렇게 해가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린아이 때나 아니면 장성에서나 100%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고 헌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고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온전히 알고 그렇게 믿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